번째 출연자를 좀 만나볼까요? 이분은요, 가난한 가정에서 또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에 그 소심한 성향을 많이 갖게 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분노를 마음에 꼭꼭 쌓아뒀다고 하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그 상처가 좀 치유가 되기는 했지만,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이 들기만 하면 분노가 자기도 모르게 폭발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이런 분노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정말 힘들게 하셨던 이분, 이 분노를 다스리는 노하우를 완전히 습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분노 조절에 좀 장애가 있으신 분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동현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동현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교회를 세게 다니면서도 알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살았는데요. 그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참 평강의 삶을 살게 된 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굶는 날이 많았는데요. 사업에 실패하신 아버지께서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빚에 짓눌려 사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먹다가 굶다가를 반복하던 저는 장기간의 위장병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학창시절 기본적인 학용품이 없었던 저는 미술 시간이 되면 복도에 나가 벌을 서는 날도 많았어요. 이렇게 가난했던 우리 집은 잦은 빚 독촉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빚 독촉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또 아버지께서 술에 취하시는 날이면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셨는데요. 밤새 괴성을 지르고 물건들을 부수며 가족들을 괴롭혔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차오르게 했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저의 성격은 점점 소심하고 우울해져 갔는데요. 사춘기가 되면서는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원망하며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 동네 형의 전도로 교회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 가던 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학생 예배 후에 게임을 했는데 제가 술래가 된 거예요. 소심해서 얼굴도 못 드는 저에게 벌칙으로 노래를 하라고 재촉하더니 박수치고 노래하며 저를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노래를 못하면 장가를 못 가요. 미운 사람. 정말 미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가곡 같은 노래를 불렀어요. 막상 노래를 부르자 저를 놀리며 즐거워하던 분위기는 순간 어색해졌어요. 그래서 1절을 부르고 멈추었죠. 그러자 갑자기 박수를 치며 앵콜을 외치는 거예요. 앵콜 한 목소리로 외치는데 진짜 같았어요. 그래서 3절까지 다 불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저 장난으로 한 거였지만 저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세상에 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소심하고 우울했던 성격도 점차 밝아졌고 나름 인기 있는 교회 오빠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무시당한다고 느껴지면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럴 때마다 꾹꾹 누르며 참았는데 그 분노는 엉뚱한 곳에서 터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장거리 운전을 할 때였어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추월을 하려는데 트레일러가 자꾸만 추월을 막는 거예요. 저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내 차가 작다고 우습게 보인다 이거지? 하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화가 난 저는 언덕길에서 트레일러를 추월한 후에 그 차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깜짝 놀란 트레일러 기사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는데요. 작고 가벼운 제 차는 빠르게 언덕길을 올라왔지만 무겁고 긴 트레일러는 거북이처럼 덜덜거리며 언덕길을 올라와야 했어요. 감히 내 앞길을 막다니 까불고 있어요.
백미러를 보면서 고소해했죠. 하지만 잠시 후에 그 트레일러가 엄청난 속도로 내리달려왔어요.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 신호등 앞에서 맞닥뜨려야 했는데요. 글쎄 화가 잔뜩 난 그 트레일러 기사 덩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차 잘못 걸렸다 싶었죠. 잔뜩 쫄은 저는 차에서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나름 거친 말로 맞대응하며 제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차 안에서 멱살이 잡힌 저는 차 천정에 머리가 닿는 수모를 겪어야 했는데요. 정말 자존심 상했습니다. 2대의 차량이 나란히 국도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뒤따라온 많은 차량들이 빵빵거리며 욕을 해댔는데요. 야 이놈들아 차 빼고 싸워! 욕설에 고함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우리 반 아이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제가 교장실에 불려가서 심하게 야단을 들었는데요. 교장실이 같은 층에 있는 데다 우리 반 아이들의 장난이 좀 심했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아이들이란 원래 좀 시끄러운 족속이 아닌가? 그저 조용히 앉아 있기만 하다면 그게 어디 아이들인가? 교장이지 하며 평소에도 빈정거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교장실에 불러서까지 야단을 치는 것은 아이들을 핑계로 내게 화풀이를 하려는 것이 틀림없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만만하게 보인다 이거지? 하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 모두를 복도에 한 줄로 세웠어요. 양팔 간격으로 똑바로 서라. 어? 그런데 아이들의 줄이 길어지면서 교장실 앞 복도까지 줄을 서게 된 거예요. 화가 난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너희들이 떠들어서 선생님이 야단을 들어서야 되겠냐? 어? 선생님이 너희들 대신 욕먹는 사람이냐고. 교장실 문 앞에서는 더 크고 험하게 소리쳤어요. 그렇게 반항을 하였던 거죠. 또 제 아내는 늘 생활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살았는데요. 그런 아내에게 저녁 식사 약속이 있다고 말하려면 식사 시간, 장소, 대상, 목적, 심지어 메뉴까지 분명히 밝혀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꼭 가야 하냐는 등, 너무 자주 나간다는 등, 양심이 없다는 등, 못 가게 말리는 것도 아니면서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할 때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아내의 잔소리를 들을 때는 그래 당신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 이거지? 하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약속 장소로 가는 차 안에서 혼자 온갖 괴성을 지르고 애꿎은 자동차 핸들만 죽어라 두들겨 패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상의 분노를 밤늦도록 술을 마시며 풀곤 했는데요. 한 번은 교회 찬양대에서 베이스 파트로 섬기고 있을 때였어요. 이날도 전날 밤늦도록 마신 술이 아침이 되어도 잘 깨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찬양대로 봉사해야 했기 때문에 양치질을 여러 번 하고 찬양대에 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던 중에 갑자기 꺽 하며 깊은 속트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순간 목구멍 저 너머에서 밤늦도록 마신 술 냄새가 그대로 올라왔어요. 낮고 깊은 저음을 내야 하는 베이스 파트의 특성상 깊고 진한 술 냄새가 찬양과 함께 흘러 퍼졌어요. 앞에 앉은 대원들이 자꾸만 뒤돌아보는데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아닌 것처럼 같이 두리번거렸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알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삶이 뒤틀리는 제 자신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큰아이가 춘천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춘천으로 이사를 하였어요. 그리고 우연히 만난 한마음교회 한 형제와 말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 형제는 처음 들어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형제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했더니 그러면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어떻게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순간 30년 동안의 내 믿음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그동안 수없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영성 훈련을 받았어도
내 마음대로 분노하며 살아온 제 삶이 생각났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나? 목사님의 말씀과 지체들의 계속되는 간증을 들으면서 지난 30년 동안의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어도 사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었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 믿음의 출발부터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겨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한 말씀이 크게 들려왔어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부활 밖에는 없다. 사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광경을 직접 보고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강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요. 사람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위해서는 무언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활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부활의 역사적 증거들을 찾아보았어요. 백과사전과 유대 역사 기록,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제자들의 행적 등등을 찾아보았어요. 그렇게 부활을 고민하던 어느 날 요한복음을 읽어가다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중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희 말, 즉 증인들의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이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본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믿는다는 거였어요. 그러고 보니 성경 곳곳에는 부활의 증인들이 전하여 주는 증언들로 가득했어요. 역사책에도 교회사 전승에도 부활을 전하다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증인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자 바돌로메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도마는 사지가 찢어져서 죽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톱에 잘려 죽었다는 거예요. 칼에 죽고 활에 죽고 매달려서 죽고 이렇게 제자들 모두 부활을 전하다가 하나같이 다 끔찍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거짓이라면 세상에 거짓을 위해 평생을 고통당하고 끔찍하게 죽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십자가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외쳤을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살기등등했던 사울이 어떻게 며칠 만에 돌변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 그들은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었나? 그들은 모두 복음 때문에 평생을 고난받고 결국 죽임을 당했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분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즉시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 이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 거고 다시 오시는 것도 사실인 거야. 천국도 지옥도 진짜 있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사도행전 17장에서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은 진짜였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
그 확실한 증거는 바로 부활이었어요.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선명하여지자 이분 앞에서 제가 어떠한 자인지가 그대로 보였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죄 없으신 이분이 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는 내 의지를 들여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이 저의 믿음이라 여기며 살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분을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인으로 믿은 적이 없었어요.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이 죄를 책망하셨어요. 즉시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말씀보다는 내 느낌과 내 감정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분노하며 뒤틀린 삶을 살았던 거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입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진짜 주인이시면서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술 마시고 분노하던 망령된 행실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비로소 마음에 참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에서 즉시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교통사고를 당한 직원 문병을 갔는데요. 병원 주위에서 주차장을 찾다가 내려서 살펴보려고 안전벨트를 푼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교통경찰관이 다가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고지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 같으면 팔 걷어붙이고 싸웠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운전면허증을 내주고 범칙금 고지서를 감사합니다 하며 받았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자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는 듯 쳐다보던 그 경찰관의 눈빛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또 전에는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잔소리로 나를 통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분노의 감정을 쏟아냈었는데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부부의 주인 되시니까 부부관계도 회복되었어요. 새 피조물인 우린 진짜 신혼부부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식사 약속이 있다고 말하려면 식사 시간, 장소, 대상, 목적, 메뉴까지 분명히 밝혀야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예 같이 갑니다. 함께 하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었는데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었어요.
학교에 있다 보면 수업 시간에 산만하고 장난이 심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전에는 야단을 치고 화풀이성 훈계를 늘어놓았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주인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행동이 달라지고 수업에 잘 참여하게 됩니다. 눌리고 포로된 아이들, 알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알게 하셨어요. 오랜 시간 분노에 사로잡혀 살던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참 평강과 자유함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